베드로 전서를 지금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말씀을 본문으로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는 아주 초대교회의 사도들 중에 사도로서 굉장한 사도의 어른의 역할을 감당한 그런 종이 바로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메시지의 내용이 다른 어떤 사도들과 다르게 굉장히 내용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베드로는 거기에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약하게 보면 안 되고, 또 안타까운 것은 베드로의 그 행적과 업적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없다는 게 그게 아쉬움이죠. 바울의 행적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의 행적은 성경에 많은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기록이 없다고 해서 그 베드로를 사역을 약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지 내용은 훨씬 바울보다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는 이 산 소망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중심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베드로의 형제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그죠?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레라는 형제와 같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르시냐 그들을 업으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죠? 베드로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부인 베드로를 하나님이 불렀어요. 우리는 어부라는 직업은 공부를 많이 하거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계층은 아니에요. 옛날 시대는요,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주 천민의 계통들이 어업이나 농업에 종사했고, 귀족들이나 양반들은 공무원을 한다든지 무슨 법관을 한다든지 어떤 정치적인 임무를 하고 사업을 하고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열등 계층들은 하는 일이 아주 그런 어부 같은 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계층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을 찾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오늘날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갈릴리 해변가에 누가 있겠습니까? 인적이 없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 예수님은 전도 제자를 세우는 아주 이런 문을 가지고 갈릴리 해변에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같으면은 도시에 훌륭한 사람이 있고 배우신 분이 있고 규모가 있고 좀 뭔가 괜찮은 분들, 이런 분들을 데리고 제자를 삼고 훈련시키려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하고 정반대적인 생각을 했어요.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을 여기에서부터 찾아낸 거예요. 우리는 이 제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배우신 분, 돈 많은 분, 훌륭한 분,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곳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예수님 시대에 그런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찾으러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이, 갈릴리는 어딥니까? 유대 땅도 아닙니다. 천박한 동네요.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산끝들이 사는 동네가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를 12제자를 선발하러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의 갈릴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영적인 문제 있고 많은 생활에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 속에 제자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를 선발할 때 똑똑한 사람 보고 제자 세우지 않았어요.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훌륭한 전도자 됐다는 사람이 못 들어봤어요. 하버드, 옥스퍼드 나온 사람이 훌륭한 전도자 됐다는 소리 못 듣고 역사의 이름에 남는 그런 전도자 저는 못 들어봤어요. 책에도 못 봤어요. 예수님은 못 배우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바라볼 거 없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세계복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사를 하여금 방법대로 우리도 이런 길을 선택할 가고 버려진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아무도 관심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제자,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제자가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했습니까? 이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12제자를 세워가지고 12제자를 후대 사이에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준비하기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짧은 3년의 공생의 기간에 임팩 있게 사역을 하시려면 제자라는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내가 천국 가고 나서도 내 대신 이어갈 수 있는, 내 사역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제자, 이걸 예수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도 예수님처럼 제자 세워야 됩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제자, 이걸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막연한 전도가 아니라 제자 사역. 정말 이 시대에 끊어진 시대에, 복음이 끊인 시대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제자, 이런 제자를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무식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집중할 수 있는 제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집중.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영적 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제자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아시는 분들은 아는 게 많아갖고 집중을 잘 못해요. 할 일이 많으니까요. 저도 어디 산업선교 사회를 하시는 그분이 서울대학 나오신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사회하는데 얼굴을 가까이 이렇게 비대면에 이렇게 조명해 주니까 참 얼굴이 많이 시달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야, 이분에게 사람들 서울대학 나왔다고 대단하다고, 서울대학 출신 나와서 직장생활 한다고 뭐 이제 앞에 사회활동 되면은 뭐 자리 한 자리 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참 시달리고 있고요. 참 영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요. 그 얼굴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저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하나님 말씀 심고 무슨 4차 산업이 어떻고 무슨 뭐 미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이야 참 아는 게 많구나. 너무 아는 게 많아요. 사회 보면 내가 그런 들 때 그래 앞으로 미래의 뭐 먹거리는 어떻고 뭐 저떻고, 우리가요 그런 사람이 전도자 된다는 지구에 한 번도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도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할 수 있는 집중, IQ가 나빠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두루두루 많이 알고 막 앞으로 시대의 변화를 읽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런 훌륭한 사람 말고 많이 안다는 건 뭡니까? 한 가지를 제대로 모른다는 뜻이에요. 정말 4차 산업을 알면요, 그 한 분야에만 계속 자기의 전공을 가져야지 뭐 만물 박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이걸 찾는 게 제자예요. 예수님은 이런 인물을 찾아낸 거예요. 무식해도 좋다, 가난해도 좋다, 병들어도 좋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집중할 수 있는 사람,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 선발의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다양하게 많이 하는 사람, 저는 그런 분들의 말 안 듣습니다. 아무리 저한테 강변을 떠들어도 제 귀에 안 들어옵니다. 저한테 아무리 많이 말해보세요. 뭐 세계 경제가 어떻고 뭐 오만 떼만 소리 해도요, 여기 입구에도 안 들어와요. 저는 잡음으로 뿐이 안 들려요.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뭡니까? 이 인생의 본질을 붙잡으시는 제자. 세상에 지금 경제를 몰라서 경제가 이렇습니까? 세상 뉴스를 몰라서 우리가 어렵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 본질을 모르거든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볼 때 이런 복음과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이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보세요. 오해하시면 안 될 일이요. 베드로도 세계복음했어요.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어요. 단지 기록하지 않았다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면은 흩어진 나그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 이게 뭡니까? 이게 외국인에게 복음 전했다는 말이에요. 외국인 흩어진 나그네,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 그 흩어진 나그네가 뭐라 됐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썼다고 해요. 이 베드로전서를 받아보는,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가 외국인에게 지금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외국인에게. 본도, 비두니아, 이건 유대 땅이 아닙니다. 거기에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외국인에게 복음 전한 내용이 베드로입니다. 바울만 세계복음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았습니다. 1장 1절에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 베드로는 유대 사역만 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베드로에 대한 오해입니다. 베드로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역은, 베드로의 우리가 사역을 딱 보면요, 이 베드로 사역은 첫째, 우리가 잘 알도록 12제자 속에, 베드로는 12제자 속에 한 명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렀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와 이 본문의 말씀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인대로 12제자 속에 베드로의 형제가 이 안드레라고 그랬잖아요. 이 안드레하고 두 형제가 같이 이렇게 전도자로서 부름을 받게 됐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요, 이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제자예요. 12제자 중에도 3명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도 나왔지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이 따로 구별했듯이 이 구별해서 특별히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모든 다니는 데는 베드로를 비서처럼 데리고 다녔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수행 비서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동고동락하고 다른 제자들이 함께 하지 못하는 곳에서도 베드로가 함께하는 아주 비서와 같이
껌딱지처럼 예수님과 3년 동안 붙어 다니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12제자에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12제자를 우리가 성경의 12제자의 기준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함께 했던 사람을 12제자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울은 훌륭한 전도자지만 12제자의 자리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이 바울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목격한 사람을 12제자라고 그래요.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고 3년 동안 식사하고 움직이고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본 사람을 예수님의 12제자의 반열에 세운 거예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2제자는요,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보고 느끼고 예수님께 직접 교육받은 사람이 12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천국 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제자를 예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여기는요, 12제자 구별된 제자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지금 됐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함께 했던 제자예요. 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늘 함께 했고, 또 이 베드로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가 교회의 목회자가 베드로였어요. 마가 교회의 목사님이 목회자가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모인 무리가 120명이 됐는데, 마가 요한의 집에,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여기에서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가하는 120명이 모인 데서 설교하는 첫 번째 설교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마가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최초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목회자로 쓰임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뭐요? 전도자로서의 삶, 순교할 때까지 이 삶을 누렸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아까 했죠.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헌신했던 분이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요, 베드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베드로 메시지의 핵심,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의 메시지의 첫째 핵심이 뭔지 알아요? 베드로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베드로 전설, 베드로가 말한 모든 내용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부활 메시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가 3년 동안 예수님 함께하고 예수님 죽어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봤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성취하신 것을 베드로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메시지는요, 다른 사람의 메시지는 달라요. 베드로는 직접 보고 설교하는 게 부활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베드로 설교에 빠지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가 직접 죽었다가 살아남을 봤다. 부활의 소망을 전가하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가장 깊은 메시지요, 기독교 핵심의 가장 뼈대와 같은 메시지, 부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인생이 죽으면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죽으면 우리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 다시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뼈대입니다. 부활의 신앙. 이게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부활 메시지입니다. 이 배경이 베드로 속에 쫙 설교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전가하는 베드로처럼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심는 게 부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신앙생활의 초등학교 수준이 있고 대학 수준이 있어요. 맨날 현실에 먹고 사는 일에 뭐 응답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그건 초등학교 수준. 신앙의 대학 수준 뭔지 압니까? 부활의 신앙관이에요. 이 땅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시민권을 누리는 것. 그게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요, 굉장히 다른 어떤 사도보다 차원이 높아요. 어떤 현실 문제, 세상 문제, 뭐 갈등 문제, 이런 문제 누구나 설교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그런 설교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는 썩을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졌다. 천국 시민권자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걸 전가한 설교 내용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자들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본받아야 돼요. 이 베드로 설교처럼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뻑하면은 사람들은 어렵고 문제 있으면 뉴스 보면은 자살해요. 이번 주에도 뉴스에 보니까 그 이낙연 총리의 아주 수행했던 분이 갑자기 그냥 뭐 밥 먹으러 간다고 소리갖고 하루 만에 보니까 죽었어. 시신으로 발견. 사람이요, 인생이요, 그렇게 죽음을 쉽게 자기 생명을 쉽게 포기하는 건요, 그거는 마귀 가는 짓이에요. 그건 사탄이 하는 짓이야. 유물론이 왜 나쁜 줄 압니까? 공산주의가 왜 나쁜 줄 압니까? 인간은 물질이라 이거예요.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틀리면 죽고, 인권을 유린하고, 자살도 잘하고. 그래서 그게 그 사회주의 이론을 가진 사람들은요, 주특기가 뭔지 압니까? 자살이 주특기라. 수틀리면 죽어버려요. 그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도 노무현 대통령, 또 야당했던 그 노회찬이라는 그 사람도 아파트 뛰어내려 죽었지요. 저 노무현 대통령도 바위에 뛰어내려 죽었지요. 박원순 그 분도 어디 산에 올라가서 또 죽었지요. 작년에. 원래입니까? 작년입니까? 죽었죠. 이 사람들 특색이 뭔지 알아요? 영적 세계를 몰라요. 인간은 물질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사회주의 이론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회주의 이론을 가진 사람들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데모 같은 거 할 때 기름 몸에 불 지르고 자기 손으로 몸에다가 자기 의사를 표현할 때 불을 질러서 자기 몸에, 남이 불 지르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몸에 기름 끼얹고 불 질러서 죽어버리게 돼요. 왜요? 자기의 뜻을 위해서는 목숨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게 사회주의 이론을 가진 사람들의 유물론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유물론은 기독교와는 참 반대적인 생각이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인간은 육신이다가 아닌 영적 세계,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거. 이게 기독교와 사회주의, 유물론, 공산주의자들이 가진 사상과는 정반대적인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유물론을 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은 물질이다. 제가 중국에 갔는데요. 그 이제
유 집사님하고 시골 마을에 전도하러 갔어요. 그 이제 그 가가지고 그 농사 짓는 마을인데 그 농사 짓는 마을에도 막 열심히 트럭 타갖고 농 갈고 일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집에서 담배나 피우고 노시는 분도 있어요. 중국 가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이제 막 그때 봄인데 막 바람이 막 날아갈 줄을 세게 불어가지고 나는 이제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담벼락에 이렇게 추워서 기대고 있는데 그래 이제 거기에는 버스도 안 들어오지요. 이제 거기 들어갈 때는 오토바이 택시 그걸 타고 이제 그 비포장도를 들어갔는데 이제 택시 타고 왔으니까 오토바이 택시 타고 왔으니까 오토바이 택시를 보내줬어요. 가라고 보내고 그래 이제 다시 이제 그 시내로 가려고 하면은 해림이란 시내로 가려고 하면은 그 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 먼 거리를 뭐 이동하는 수단이 없으니까 막 하루에 몇 번씩은 참 멀리 있는 곳에 가면은 버스가 오는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까지 걸어갈 힘은 없고 그래서 그 동네 사람 물었더니 그 어느 한 집에 가면 거기서 전화해 주는 데가 있대요. 오토바이를 불러달라면 그 본데 그 집에 이렇게 갔는데 그 마을 해간 옆집이라 아주 집도 깨끗하게 지었어. 그래 이제 그 집에 오토바이를 그 집이 전화로 불러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중에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저는 정말 잊어지지 않아요. 그분이. 그래서 그 유집사님이 그걸 아시더라고요. 그분의 형이 해림시내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한의사 의사래요. 해림시내에서 아주 유명한 한의사고 자기도 거기에 그 의사에게 가봤대요. 그게 그 동생이라. 그 동생이 한국에도 돈 벌러 나오고 몇 번을 나왔더라고. 한국에도 오랫동안 있다가.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딸이 이제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은 이제 어디 뭐 가 있고 근데 딸이 이제 한국에 와 있고 한국에서 직장생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토바이가 늦게 오는 바람에 굉장히 오랫동안 내가 복음을 설명했어요. 담배는 막 줄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상당한 시간 전했습니다. 정말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논리적으로 전했어요. 이런 사람에도 영접을 안 할 수 없겠다. 인간은 영적 존재다 해갖고 했는데 영접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말 다 듣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요, 이분이 다 그래요. 고개를 다 영접을 왜 안 하겠냐고 물어봐서 무엇 때문에? 내 말이 틀리냐 물었더니 그건 아니래요. 근데 이분이 고개를 콕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유물론을 너무 세게 배워갖고 유물론을 너무 세게 배워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어릴 때부터 유물론 사상을 그분 말이요. 너무 세게 배워가지고 선생님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자기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인간은 죽으면 끝난다. 물질이다. 이걸 어릴 때부터 막, 그죠? 그래서 공산주의, 그런 사회주의 유물론 때는 학교도 가방 들고 막 빠져넣어서 막 공부도 막 하고 이렇게 다녀야 복이지. 진짜 형이 의사면은 동생도 똑똑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틀린 사상을 집중해서 공부했으니까 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유물론을 너무 세게 배워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가서 영접을 못하고 왔어요.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 못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부활 메시지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다가 아닙니다.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부활의 소망을 전가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부활의 목격자예요. 목격자. 본 사람이잖아요. 그죠? 교통사고 나면은 목격자를 찾습니다 하고 써붙여 놨잖아요. 그죠?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목격자예요. 그 부활을 목격자가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네가 본 그대로, 느낀 그대로 네가 내 대신 증거해라. 그죠?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죠?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듯이 너도 제자를 세워라. 이게 베드로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화를 하나, 부활에 관한 영화를 하나 봤는데, 어떤 성지순례, 로마의 어떤 성지순례 간 그 과정에, 이렇게 하면서, 그 부활이 자기는, 베드로는 부활을 목격하고 봤는데, 어떤 그 탤런트, 이제 그 연극에 나온 그 탤런트는 자기도 도마는 안 보고도 믿었는데, 어떤 또 여자 탤런트가 많으니까, 도마는 안 보고 믿는 게 복되다, 그냥. 그렇지만 나는 보고 싶다. 보고 믿고 싶다. 그 남자 탤런트는, 나 한번 봤으면 좋겠다. 확실하게 믿고. 그러니까 그 두 분이 그 대화를 들으면서요, 베드로는요, 진짜 본 사람이에요. 도마는 못 봤어요. 그죠? 딴짓하고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못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런, 내가 믿을 수 없겠다. 옆구리에 의심도 하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만져보고. 우리는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서 내가 못 봤지만은 베드로가 본 걸 믿고 우리도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3절 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부활하신 주님. 이게 베드로 설교에 빠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베드로 설교는 이거 빠지면 베드로의 설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구원의 복음.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설교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전도 메시지가 베드로에게 있어요. 전도 메시지.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생활을 바르게 하라, 질서를 지키라, 교회 안에 서로 화목해야 된다. 다 필요한 말이잖아요. 그죠? 직분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목사님을 잘 섬기고 받들어라. 이런 말들은 다 소중한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할 때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전도할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영적인 말씀을 줘야 되고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해야 되고 부활의 소망을 전해야 되는 게 전도 메시지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 메시지와 목회 메시지는 달라요.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야 된다. 서로를 이런 말들은 우리가 성도들이 받아들여야 될 일이고, 전도할 때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잘 돌보고, 이런 설교는, 이런 말은 전도할 때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내는 게 전도라. 전도, 베드로의 메시지, 전도 메시지. 근데 바울의 설교는 뭡니까?
목회 메시지라.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갖고 뒤에 부분에 목회 서신서라고 또 불러요. 빌립보서나 이런 데 설교 말씀을 목회 서신서로. 그리고 목회를 할 때 교회를 움직일 때 서로가 함께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가 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목회 메시지가 있고 전도 메시지가 있고, 베드로는 뭐요? 전도자예요. 전도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가족이나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어떤 권면하고 이런 것은 제대로 삼가야 돼요. 전도하는 축복을 드려야 돼요. 막 집에 가서 잔소리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어떤 뭐 생활에 대해서 상담하지 말고 전도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베드로는 전도 메시지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메시지와 목회 메시지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달고 살아요. 전도자의 삶과 교회 생활, 이것은 둘이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보지 말고 구원의 복음을 베드로처럼 붙잡고 우리가 전도하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후대를 위한 발판을 가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 베드로는 교회의 시스템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이 교회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복음을 전가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서로 비난했다 그랬어요. 이 헬라어로 비난이라는 말은 서로 분리됐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가 갈라지게 됐어요. 어떻게 사도의 가장 큰 대장이 나는 우리 유대인의 사도인 줄 알았는데 저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냐.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고 로마의 공무원입니다. 아니 로마의 공무원, 우리의 가장 정말 괴롭혔던 그런 정치 공무원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이 난 거예요. 우리는 늘 저들을 타도하고 복수해야 될 대상인데 저 로마의 공무원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찬송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맞다 안 맞다 서로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이거는 이런 전도는 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 팔거리가 갈려가지고 교회가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가가지고 그 교회의 분란을 수습하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11장에 가가지고 내가 안 가려고 했는데 그냥 꿈에 보자기에 내려서 부정한 음식 난 안 먹으려고 3번씩 했는데 세상에 나도 모르게 가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더라.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그런 메시지예요. 성령은 내 생각 관계없이 역사하더라. 너희들의 생각과 관계없이 성령은 역사하더라. 하나님을 누가 대신할 수 있느냐? 내가 성령이 역사하더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역사하는 걸 내가 봤다. 고넬료를 내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고넬료는 자기 집안을 전부 하나님 믿도록 다 해놨더라. 나는 손댄 것도 없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세웠다. 고넬료는 자기 집안과 가족들을 전부 다 전도 다 해놓고 나를 예배자로 설교자로 초대한 거다. 내가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한 거 없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살리고 하나님이 고넬료를 구원시켰고 하나님이 고넬료를 축복했다. 뭐 우리가 할 말이 있느냐? 내가 했느냐? 내가 한 거 아니다. 내가 고넬료를 전도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전도한 거다. 중요한 신앙 고백을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살렸지 내가 살린 게 아니다.
내 열심으로 가서 고넬료 전도한 거 아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시스템을 하나되게 묶은 사람이, 전도자이면서 교회 간이 뚜렷이 가지고 있는 교회 세운 운동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는 전도자의 이제는 뭐예요? 후견이에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성취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요? 내가 사랑하고 안 하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야지 사랑할 수 있지. 주님이 아십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께 물으면서도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제자를 세워, 후대를 세워라. 이것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마지막 미션이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베드로 같이 이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 메시지 전도하고 전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목회의 메시지가 있고 전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분리해서 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오전에는 목회 메시지, 오후에는 전도 메시지. 제가 그 이유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메시지만 하면요, 교회 안에 또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질서를 지키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또 메시지, 교육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큰 사역 가운데 3가지. 교제하는 사역, 코이노니아가 사역, 티칭, 디다스칼로스라고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하잖아요. 가르치고. 항상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역 하셨잖아요. 그죠?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뭐 이반적인 전도하는 거죠. 복음을 전가하는, 프리칭하는, 메시지, 선포하는 메시지. 이 3가지는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3 기둥입니다. 어느 거 한 가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듣는 거 중요하고요,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고, 교회 중요하고, 우리 전도 3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이해를 잘해야 돼요. 아, 교회는 우리 교회는 뭐 어떻게? 교회는 종합적인 것이에요. 교육도 필요하고, 또 우리는 복음 메시지, 전도 메시지도 필요하고, 제자를 따로 세우는 것도 필요하고, 교회는 종합적인 현장이지 한 가지 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베드로도 복음 메시지 전하지만은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는 가서 그 교회 가서 수습다, 교회 가서 방문해가지고 그 교회를 안정시켜주고, 이게 베드로는 종합적인 사역이겠지 현장에서 전도만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는 정말 이 땅의 교회를 살리고 무너진 현장 살리는 응답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부활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베드로와 같이 오늘도 정말 나그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